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영원한 생명, 온전한 사랑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지난달에 저는 사랑하는 저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서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떠나가셔서 참으로 황망했고 또 슬픈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실은 한 12년 만에 한국을 나갔었어요. 한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국에 있을 때 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꿋꿋하게 잘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뵙고 너무 쇠약해지셔서 말씀을 못 하시지만 아버지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못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뵙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어찌 보면 참 힘드셨음에도 막내 가정이 돌아올 때까지 또 우리를 보고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정이 올라오죠. 또 무엇보다 참 아버지 생전에 살아계실 때 더 다정하게 대해드렸으면 어땠을까? 좀 더 시간을 내고 시간을 가지고 섬겼으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 마음이 참 가슴속에 많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살아계실 땐 저도 몰랐는데 막상 가시니까 제 가슴속에 얼마나 사무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참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영전에 살아계신 남아계신 우리 어머니께 더 잘하고 더 효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요, 저처럼 어리석게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피시고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장례식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를 떠나는 길에 같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참 외롭지 않으셨을 것이고 저희 가정도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각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장례식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마음과의 위로를 나눠주신 게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참 사랑의 큰 빛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와 작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게 사실 막연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의 또 마지막 넘어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절대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 없이 떠돌면서
외롭게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평등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평등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는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운명하신 다음에 그 얼굴에 얼마나 그 평안함이 담겨져 있는지, 이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 또 왜 어떤 사람은 평안함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이리저리 막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슨 약속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주어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은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몸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몸의 죽음일 뿐이요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으니까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뭐예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바로 우리가 원래 우리의 영혼이 있었던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귀천이 뭐예요?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기에는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원래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귀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문의 과정을 우리가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써 종노릇하는 자들을 뭐예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이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또 영원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이 무슨 다이아몬드가 깔렸다, 금길 되었다,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다 이상한 소리들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런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 헤어지더라도 언젠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고 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가 사는 나의 맡겨진 삶을, 또 나의 마지막을, 나의 죽음을, 그 죽음 너머에 이어질 일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생명. 어떠한 상태일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제가 예전에 봤던 한 만화가 생각이 납니다. 천국을 묘사하는 그런 만화였어요. 근데 그 만화를 보면 아주 뚱뚱한 전사들이 이렇게 아주 지루하게 하프를 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사람들이 또 아주 따분하게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Heaven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아주 따분하고 지루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끝이 없이 영원하고 끝없이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라면 저부터 먼저 탈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오해예요. 천국에 대한 오해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가지신 그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죠. 때로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가페라고요. 이 아가페라는 말에는 무조건적인, 끊임없이 내어주는, 변치 않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 상태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사랑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것,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란 게요, 우리의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은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한복판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죠. 천국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의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그것도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얼마나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연습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실존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완성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그것을 나누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시지만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어쩌면 외로운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분이에요.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길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사랑받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갈망하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큰 웃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은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안 할 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거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저는 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 인생에 주어진 참 가장 큰 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제가 참 어려울 때,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참 많이 지켜줬어요. 저를 늘 품에 안아주시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연로하시고 아주 쇠약해지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제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세요. 걸어서. 그래서 가깝게 사시니까 또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차려준 저녁밥을 또 이렇게 항상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집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제 걷기가 좀 힘드시니까 지팡이를 집으시고 제가 한쪽 팔을 이렇게 부축하고 어머니를 꼭 모셔야 드려요. 근데 어쩔 때는 어머니가 몸이 힘드셔서 많이 못 걸으실 때가 있으면 제가 거의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언젠간 어릴 적 저를 품어주셨던 어머니가 제 품에 안겨서 터벅터벅 걸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이 있어서 참 좋다. 외롭지 않아서 좋다. 어머니께서 베풀어진 사랑을 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베풀어드렸더니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셨던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시고 더욱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외롭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꾸미잖아요. 막 이렇게 척하고. 근데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 자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가련한 존재예요. 때로는 죄가 있고 어둠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야, 네가
좀 더 완전해진 다음에, 좀 더 깨끗해진 다음에 내 앞으로 나와라. 그렇지 않아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꼬라지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꾸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나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도 송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다가옴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들, 내 삶에 닥치는 위기로 인한 염려들, 해결하지 안 되는 문제로 가지고 있는 그 걱정들,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쫓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 뜻에는 신실하다, 풍성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맛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좀 막연하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음 뭐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은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에요. 불현듯 닥치는 어떠한 위기, 또 갑자기 생기는 어떠한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가지는 그 염려들, 그게 사실 어떤 면에 더 클 수 있어요. 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제가 본능적인 거 얘기하니까 제가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친구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또 하루를 지내고 우리 식구들은 저기 처가인 포항에 있고 제가 서울에 이제 혼자 올라와서 친구랑 시간을 보내고 오피스텔에서 같이 이렇게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내 전화 왔어요. 아내 전화 왔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전화를 이렇게 딱 받은 거예요. 친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전화 끊고 나서 막 웃더니, 야 무슨 상관한테 전화 왔냐? 하면서 막 저를 깔깔대면서 막 놀리면서 웃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 전화일까요? 제 친구 아내한테 온 전화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친구가 오더라고요. 야 나도 모르게 나도 일어나게 되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희가 본능적으로.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렇다고 아내의 전화가 두렵거나 염려가 되거나 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게 아마 남편들의 아내를 향한 숙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때는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되고 걱정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짜증이 가득 차고 사랑을 깨트리는 일들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 자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인생이 편하고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겁고 곤고하고 힘겨운 그 삶의 현실을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때 너희는 나에게로 나와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도 사실은 제 삶에 닥쳐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그럴 때 저는 주로 이제 산책을 합니다. 동네에 산을 찾아서 산을 천천히 걷기도 하고 또 주로 밤에 이제 동네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런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놔요. 가끔은 막 욕도 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막 화내면서 욕도 할 때도 있어요. 제 마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중세 여성 신비가였던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사랑의 계시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에 그 구절이 나에게 들리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던 거죠. 마음의 음성으로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어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의 길들을 넘어섰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겪는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일들이 풀려가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직 더욱더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신실한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천상병 시인의 이야기를 했죠.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인생이 뭐라고요?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인생이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품 안에 그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가노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함께 반응해 봅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주님,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 하나님, 이 생명을, 이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한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랑의 길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향하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자유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존귀한 한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